예전에 떡에 대한 우리나라의 속담과 관용 어구가 200개가 넘는다고 한번 말씀드린 적이 있는데요. 그 정도는 아니지만 우리나라 속담에도 습관에 관한 속담 역시 만만치 않게 있습니다. 아마 가장 먼저 기억나는 것이 있다면 3살 버릇이 8까지 간다라는 말 같습니다. 습관에 관한 속담뿐만이 아니라 습관에 관한 수많은 저서와 수많은 명언들이 존재하는 것도 습관에 대한 중요성을 보여줍니다. 하버드 대학을 중퇴했던 빌 게이츠 역시 그의 성공 비결 중에 하나에 독서 습관을 말하였는데 그는 책을 독서의 습관이 성공의 비결이라고 말한 적도 있습니다. 미국의 개혁주의 신학자 또는 목회자였던 나다니엘 에몬스는 이런 말을 한 적이 있는데요. 습관은 최고의 하인이거나 최악의 주인이다. 한번 곱씹을 말인 것 같습니다. 습관은 최고의 하인이거나 최악의 주인이다. 이 말은 무엇입니까? 여러분의 습관이 여러분의 삶에 있어서 최고의 하인입니까? 아니면 여러분의 삶을 결정짓는 최악의 주인입니까? 여러분의 습관은 어떠신지요? 여러분의 습관은 여러분의 삶을 개선하는, 여러분의 삶을 성공으로 이끄는 습관을 가지고 계시나요? 아니면 여러분의 삶을 망치는 최악의 주인처럼 여러분을 움직이고 계신가요? 일반적인 삶에서도 습관은 중요하지만 저는 신앙생활에 있어서도 습관이 중요하다고 생각합니다. 신앙인에 있어서, 그리스도인에게 있어서 중요한 습관은 바로 순종입니다. 순종은 성도의 삶에 있어 가장 중요한 습관 중 하나입니다. 사무엘서의 주제에 있어서도 저는 사랑과 순종이라고 믿습니다. 오늘 본문 역시 지난주에 말씀드린 것처럼 사실은 이 본문이 사무엘서의 마지막이 아니라 사무엘하는 이미 사무엘하 20장에서 끝났고 부록처럼 기록되어 있는 이야기입니다. 그리고 어찌 보면 이 내용은 그다지 중요하지 않게 넘어갈 수 있는 본문이기도 합니다. 그런데 저는 오늘 이 본문에서 지금까지 그동안 사무엘서를 강의하며 제가 강조해왔던 순종의 중요한 원리를 담고 있다고 믿습니다. 오늘 전쟁은 2개의 전쟁을 기록하고 있는데 그 2개의 전쟁 다 블레셋과 관련된 전쟁입니다. 블레셋이라고 하면 이미 우리가 사울 왕 때부터 블레셋과 이 이스라엘의 관계는 우리가 이미 알고 있지만 사실은 사무엘하 5장에 보면 사무엘하 5장 다윗이 왕위에 오른 이후에 이미 블레셋은 이제 이스라엘의 적수가 되지 못합니다. 사무엘하 5장의 이후 보면 다윗이 이미 블레셋을 물리쳤고 더 이상 블레셋은 이스라엘을 침공할 넘볼 생각을 하지 못합니다. 그러기에 아마도 오늘 본문은 많은 학자들이 사무엘하 5장 이전에 기록된 내용이라고 보고 있습니다. 아마도 다윗이 왕이 된 이후에 블레셋과 많은 전쟁을 치렀는데 그때 있었던 일이라고 대부분 학자들은 생각합니다. 오늘 본문을 통해서 오늘 본문에 보면 순종이라는 말은 등장하지 않습니다. 한 번도 나오지 않습니다. 그런데 오늘 본문이 왜 순종에 대한 중요한 의미를 담고 있는지 저는 순종함으로 배우게 되는 순종이라는 제목으로 하나님의 은혜를 나누고자 합니다. 첫 번째 순종은 순종함으로 배우게 됩니다. 순종은 순종함으로 배우게 됩니다. 이 말은 제가 한 말이 아니라 디트리 바나포 목사님이 제자도의 대가라는 책이 있습니다. The Cost of Discipleship이라는 저는 기독교인이라면 이 책은 꼭 한번 읽어봐야 할 것 같습니다. 제자도의 대가라고 하는 이 책에서 순종은 순종할 때 배우게 된다는 겁니다. 우리가 배워서 순종하는 것이 아니라 순종할 때 순종이 무엇인지를 알게 된다는 겁니다.
버네프 목사님은 오직 순종하는 자만이 믿게 되고 믿는 자는 순종한다라고 말했습니다. 순종이 어려운 것은 순종하지 않기 때문입니다. 왜 순종하기 어렵냐? 바로 순종하지 않기 때문입니다. 마음이 없으면 핑계가 생기고 마음이 있으면 길이 보입니다. 예수님께서도 공생의 기간 동안 끊임없이 순종하셨고 십자가까지 순종하셨습니다. 예수님은 순종을 말씀으로 하신 것이 아니라 직접 삶으로 보여주셨고 십자가에서까지 죽기까지 순종하셨습니다. 히브리서 5장 8절에 보면 그가 아들이시면서도 받으신 고난으로 순종함을 배우셨다. 이 말은 예수님이 십자가를 지기까지 순종하셨다는 말을 강조합니다. 미국은 과속 카메라보다는 경찰들이 단속을 하는 그런 고속도로나 일반 도로가 많이 있습니다. 근데 한국에는 과속 카메라가 생각보다 많이 있습니다. 그래서 자칫 잘못하면 과속 카메라에 잡혀서 벌금을 물게 됩니다. 그런데 여러분이 혹시 고속도로나 도로를 운전하면서 그 속도를 이해하셔서 그 속도를 지키시나요? 맞아. 이 도로에는 60마일이, 이 도로에는 75마일이, 이 도로는 40마일이 맞아. 그렇기 때문에 그 길을 그렇게 속도를 지키시나요? 아마도 그렇지 않을 겁니다. 솔직히 속도를 지키는 이유는 경찰에게 잡히지 않기 위함입니다. 도로를 운전할 때 그 속도를 이해하기 때문에 지키는 것이 아니라 지켜야만 하는 것입니다. 한국에 있을 때, 저는 이제 이 교통법 때문에 사실 참 힘들었습니다. 민식이법이라고 이제 알려져 있는 1919년 12월 24일에 공포된 도로교통법 특가법에 관한 개정안인데요. 이 법안은 민식이법이라고 불리는 이유는 충남 아산의 어린이 교통사고 사망 사건을 계기로 이 법안이 만들어졌습니다. 그래서 어린이 보호구역이라는 것을 지정해서 그 보호구역에는 우리 속도로 하면 20마일 이하로 달려야 합니다. 운전해야 합니다. 근데 제가 어린이 보호구역을 운전할 때요. 여러분 한번 20마일 이하로 운전해 보신 적 있나요? 정말 답답합니다. 20마일 이하로 운전한다는 것 자체는 운전 안 하는 것 같아요. 너무너무 답답합니다. 그런데도 그것을 지킵니다. 그것을 지키는 이유가 무엇입니까? 그렇게 그 어린이를 보호하는 구역에는 내가 비록 빨리 가는 일이 있다 할지라도, 내가 비록 해야 할 일이 있다 할지라도 그 법을 지켜야 어린이가 보호받는다는 그 법을 민식이법이라는 것을 통해서 통과되었습니다. 지금은 많이 정착되어서 어린이 보호구역이 되면 저절로 속도를 20마일 이하로 줄입니다. 그런데 저는 우리가 도로교통법을 지키는 그 이유는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경찰에 잡히지 않기 위함도 있지만 사실 그 법을 지키다 보면 우리는 어느 순간 왜 이 도로에 이런 속도를 제한을 두었는지를 깨닫게 됩니다. 그러면 경찰에 잡히기 위함 때문이 아니라 그 법을 지킴으로 생겨나는 결과를 생각하게 됩니다. 예수님께서도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너희가 나를 사랑하면 내 계명을 지키리라. 사랑과 순종은 별개의 것이 아닙니다. 처음에는 우리가 순종해야 할 이유를 알지 못합니다. 왜 순종해야 하지? 왜 이렇게 하나님 말씀을 지켜야 하지? 그러나 그 말씀을 지킬 때 우리는 비로소 하나님께서 우리를 향한 그 사랑, 그리고 우리가 하나님께 대한 그 사랑을 확인하게 됩니다. 그리스도의 명령에 대한 순종은 진정한 사랑에 대한 결과입니다. 우리는 마치 속도를 지키듯이 예수님의 말씀에 순종해야 합니다. 순종은 순종함으로 배우게 됩니다. 이해함으로 배우게 되는 것이 아닙니다. 우리가 이해해야, 하나님 말씀이 다 이해돼야 순종한다라고 말하는 것은 변명입니다. 주님께서 말씀하신 것처럼 우리는 하나님 말씀에 순종하는
우리 모두가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두 번째로, 한 번 허용된 죄는 곧 습관이 됩니다. 한 번 허용된 죄는 곧 습관이 됩니다. 오늘 본문에서 중요한 한 가지 점이 있습니다. 그것은 다윗이 전쟁에 이제 나가지 않았다는 것입니다. 왜 다윗이 전쟁에 나가지 않았는지, 물론 신하들이 다윗을 보호하고 오늘 본문에 말한 것처럼 다윗이여 당신은 우리 이스라엘의 등불입니다. 등불이 꺼지면 어떡합니까? 혹시라도 블레셋과의 전투에서 이 거인족 골리앗의 형제들과 싸울 때 위험에 빠지면 어떡합니까? 라는 이유로 다윗은 전장에 나가지 않게 됩니다. 그런데 우리는 사무엘상 8장 20절에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나님께 왕을 요구할 때 그 왕을 요구한 이유가 있었습니다. 사무엘상 8장 20절, 우리 자막을 보면서 함께 같이 읽겠습니다. 우리도 다른 나라들 같이 되어 우리의 왕이 우리를 다스리며 우리 앞에 나가서 우리의 싸움을 싸워야 할 것이니라 하는지라. 사무엘이 말했습니다. 너희들 왜, 하나님이 우리 왕이신데 왜 이렇게 왕이 필요하냐? 하나님이 우리의 왕이시다. 근데 이스라엘 백성들이 뭐라고 말합니까? 우리도 다른 나라들 같이 왕이 좀 있어서 왕이 우리를 다스리고 우리 앞에 나가서 우리의 싸움을 싸워야 할 것이니라. 이것이 바로 왕의 의무입니다. 오늘 다윗은 블레셋과의 전투 이후에 이 전쟁에 나가지 않게 됩니다. 우리는 사무엘하 10장에 그리고 계속해서 이어지는 다윗의 중요한 심각한 그 범죄의 원인을 우리 너무나 잘 알고 있습니다. 바로 다윗이 전장에 나가지 않았다는 점입니다. 다윗은 전쟁에 나가지 않았습니다. 아마도 많은 학자들이 말한 것처럼 이렇게 이스라엘 신하들이 다윗에게 말한 이후에 다윗은 전쟁에 나가지 않았습니다. 그 순간 다윗은 전쟁에 나가지 않고 늦게 일어나 왕궁 옥상을 거닐면서 밧세바를 보게 됩니다. 성경은 그때가 왕이 출전할 때라고 기록하고 있습니다. 왕이 출전할 그때 다윗은 나가지 않습니다. 한번 허용된 죄는 곧 습관이 됩니다. 찰스 스펄전 목사님은 한번 허용된 죄는 곧 습관이 되고 습관이 된 죄는 곧 우리의 주인이 된다라고 말했습니다. 한번 허용된 죄는 우리의 습관이 되고 그 습관은 마침내 우리의 주인이 되어 우리가 결정하는 모든 일, 마치 다윗이 그런 것처럼 그렇게 될 것입니다. The Power of Habit이라는 아마 습관의 힘이라는 책입니다. 이 책은 찰스 두이그가 쓴 책인데 이 책은 우리의 일상생활 가운데 우리가 얼마나 많은 부분이 습관에 의해 이루어지는지를 설명합니다. 사실 우리는 그렇게 살아갈 수밖에 없습니다. 하나님이 그렇게 인간을 만드셨습니다. 우리가 만약에 습관이라고 하는 이것을 갖지 않고 살아간다면 우린 너무나 복잡한 삶을 살게 될 것입니다. 한번 걷는 방식을 통해 말씀드리겠습니다. 처음에 아기가 걸을 때는 뭐 학자들마다 다르지만 3, 4천 번 이상을 넘어진다고 합니다. 그냥 걷지 못합니다. 그냥 한 발 한 발 내딛는 그 걸음을 하지 못해. 어떻게 발을 내딛어야 할지 몰라 넘어지고 또 넘어집니다. 다리를 어떻게 움직이고 발은 얼마큼 힘을 줘야 하는지, 팔은 얼마나 움직여야 하는지에 대해서 아이는 끊임없이 고민합니다. 그런데 어느 순간 한번 걷게 됩니다. 이렇게 왼발, 오른발, 발의 힘은 이 정도 두면 되겠는구나. 아이가 깨닫는 그 순간부터 그 아이가 걸을 때는 그 아이는 걸을 때마다 뇌는 그 동작을 익히도록 많은 에너지를 사용합니다.
처음에 그 동작을 익히는데 뇌는 많은 에너지를 사용하지만 한번 사용한 많은 에너지를 통해 우리 몸이 그 동작을 익히게 되는 순간부터는 우리의 뇌는 자동으로 그것을 습관화시킵니다. 그래서 그만큼의 생각, 그만큼의 에너지를 쏟지 않아도 여러분은 충분히 해낼 수 있습니다. 이게 바로 습관의 힘입니다. 하나님이 우리를 그렇게 만드셨습니다. 간단하게 우리가 걸을 때 여러분 많이 고민하시나요? 한 발자국, 한 발자국. 여러분의 뇌를 많이 써서 그 뇌를 생각하는 대로 고민하는 것이 아니라 자동적으로 몸에 익혀집니다. 편도체라고 하는 뇌의 한 부분에 그 부분이 어느 발걸음을 언제 옮겨야 될지를 자동적으로 입력했기 때문에 그 상태에서 우리는 자연스럽게 걸을 수 있게 됩니다. 그러나 우리의 이 편도체는 우리가 자연스럽게 걸어야 하는, 자연스럽게 익혀진 에너지 외의 부분에 있어서는 그 많은 에너지를 쏟아야 합니다. 예를 들면 계단을 걸을 때입니다. 무릎이 좋거나 다리 힘이 좋으신 분들은 계단을 걸을 때도 그냥 생각 없이 걷지만, 우리가 무릎이 조금만 안 좋거나 다리에 힘이 없으신 분들은 계단을 걸을 때 상당한 신경을 씁니다. 그때부터는 에너지가 작동됩니다. 우리의 일상의 삶에서 우리가 본능적으로 하는 행동 가운데 하나님이 원하시지 않는 것들이 얼마나 많은지 우리는 습관적으로 말하고 습관적으로 행동하는 것이 얼마나 많은지 우리는 다시 한번 되새겨 보아야 합니다. 우리가 자동적으로 나오는 습관이 무엇인지를 우리는 깨달아야 합니다. 사탄의 유혹이 우리를 공격할 때도 많지만 사실은 엄밀하게 말하면 사탄의 유혹도 우리가 그 습관을 만드는 데까지만 사용됩니다. 실제로 보면 우리가 죄를 짓는 많은 경우에는 사탄의 유혹도 있지만 우리가 그동안 만들어 놓은 습관 때문에 그럴 수도 있습니다. 다윗은 전쟁에 나가서 하나님께 뜻을 묻는데 훈련이 되어 있습니다. 이게 바로 다윗의 습관입니다. 여호와께 묻자와. 하나님, 제가 지금 올라가리이까? 하나님, 지금 블레셋과 어떻게 전쟁해야 합니까? 다윗은 아무리 위급한 상황에도 하나님께 묻는 습관이 있었습니다. 그런데 어느 날 신하들이 말합니다. 왕이여, 이제 나가지 마옵소서. 당신은 이스라엘의 등불입니다. 그래, 생각해보니 이제 내가 안 나가도 될 것 같고, 이제 우리가 나갈 때마다 전쟁에서 승리하니까, 또 내가 위험하니까, 그러면 이제 전쟁에 나가지 않겠다라고 하는 순간, 그는 그동안 그가 가졌던 그 모든 습관은 이제 다른 습관으로 바뀝니다. 어떤 습관입니까? 하나님이 알아서 다 해주시겠지. 그러자 다윗은 왕이 출전할 봄이 돼서 모든 군사들이 자신의 이스라엘의 군사들이 전쟁에 나갈 때 늦게 거의 저녁 때쯤 돼서 일어납니다. 밤에 뭘 했는지 성경은 기록하지 않지만 성경은 오후 늦게 일어나 왕궁을 거닌 다윗의 모습에 비추고 있습니다. 그동안 자신이 이뤄낸 업적, 그동안 자신이 해놓았던 그 왕궁을 거닐면서 그래, 내가 그렇게 고생해서 이제 이 왕궁을 거닐고 있구나. 라는 그 순간 그는 이제 잘못된 습관이 그의 몸에 배이게 됩니다. 저는 밧세바를 본 일이 그가 첫날 전쟁에 나가지 않는 첫째 날이라고 생각하지 않습니다. 성경은 정확하게 기록하지 않지만 아마도 다윗은 오랜 기간 동안 그렇게 왕궁을 오후에 거닐며 다녔던 습관으로 바뀌게 됩니다. 한번 바뀐 그 습관은 그에게 이제 주인이 돼서 이제는 그의 힘과 권력을 자신의 정력을 위해 사용하는 그런 다윗으로 바뀌게 된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한번 허용된 죄는 곧 습관이 됩니다. 그러므로 우리에게는 예수님께서 보여주신 거룩한 습관이 우리의 몸에 있어야 합니다.
세 번째로 마지막으로 순종은 다음 시험에서 승리할 사람으로 준비시킵니다. 순종은 다음 시험에서 승리할 사람으로 준비시킵니다. 사무엘서의 이야기는 단순히 3000년 전의 이야기이며 오늘 본문이 그냥 3000년 전에 골리앗을 물리친 사건이라면 우리는 이 일을 통해 아무것도 배울 수 없습니다. 사무엘서에 오늘 기록된 3000년 전의 이 이야기는 바로 오늘 우리에게 주는 하나님의 메시지입니다. 오늘 본문에서 우리는 순종함으로 배우게 되는 순종을 통하여 우리가 다음 시험에서 승리할 사람으로 준비하게 됩니다. 말씀을 준비하면서 우리 사무엘상 17장 이야기로 돌아가게 되었습니다. 우리가 너무나 잘 아는 것처럼 골리앗이라고 하는 거인이 이스라엘 백성들 앞에 나옵니다. 세상에 얼마나 키가 큰지 오늘날로 환산하면 3m가 되는 골리앗이 이스라엘 백성들 앞에 서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모욕합니다. 그리고 하나님을 모욕합니다. 너의 신이 있다면, 하나님이라면 나에게 와서 싸우자. 내가 진다면 우리 모든 백성들이 당신의 신을 섬기겠다. 이스라엘은 수많은 장수들이 있었습니다. 사울도 골리앗만큼은 아니었지만 그도 키가 큰 장수였습니다. 그런데 골리앗이 40주야 밤낮을 이스라엘 백성들을 모욕해도 단 한 사람도 골리앗 앞에 서려고 하지 않습니다. 무섭기 때문입니다. 두렵기 때문입니다. 내 힘으로 내가 가진 이 칼로 저 무시무시한 창을 들고 있는 골리앗을 과연 상대할 수 있을까? 단 한 사람, 다윗만이. 아무 무기도 없고 그가 가지고 있었던 건 그가 그동안 사용했던 물맷돌. 이 물맷돌만 가지고 골리앗 앞에 섰습니다. 그 누구도 다윗의 승리를 예상하지 않습니다. 그러나 우리는 너무나 잘 압니다. 다윗은 골리앗을 그 물맷돌로 물리칩니다. 오늘 본문에는 골리앗의 형제들이 나옵니다. 오늘 본문만 보면 사실 우리가 사무엘상에서 보았던 골리앗보다 더 큰 거인이 등장합니다. 심지어는 성경의 기록은 손가락과 발가락이 하나씩 더 있어서 24개, 우리 손가락 발가락 다 합치면 20개입니다. 그런데 얼마나 거인인지 일반 사람들과 비교할 수 없는 손가락과 발가락이 24개나 있는 거인족이 등장합니다. 그들은 골리앗의 형제들입니다. 그런데 그 골리앗의 형제들 지금 누가 물리칩니까? 다윗이 물리치는 게 아닙니다. 다윗의 사람들, 오늘 본문에 보면 다윗의 형의 아들, 조카이죠. 그리고 다윗의 사람 아비새, 여러 인물들이 그 거인족을 맞이해서 싸워서 승리했다고 봅니다. 저는 이 점이 오늘 사무엘서가 우리에게 주는 중요한 메시지라고 생각합니다. 우리 중 만약 우리가 사무엘상 17장에 있었다면 우리는 그 어떤 사람도 골리앗 앞에 맞설 수 없습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벌벌 떨었던 것처럼 우리도 아마 벌벌 떨 것입니다. 그런데 오늘 사무엘하 21장에 나오는 이스라엘 백성들은 골리앗 앞에 떨지 않습니다. 오히려 골리앗과 싸워서 이깁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여러분은 사무엘상 17장의 이스라엘 백성들입니까? 아니면 오늘 본문에 나오는 사무엘하 21장에 나오는 여러분이십니까? 저는 사무엘서가 우리에게 주는 메시지는 3000년 전에 하나의 전쟁의 이야기가 아니라고 봅니다. 우리 인생에도 여전히 골리앗이 있습니다. 그런 키가 큰 그런 골리앗을 말하는 것이 아닙니다. 우리의 인생에는 어쩌면
3000년 전에 이스라엘 백성들이 맞닥뜨렸던 거인과 같은 골리앗보다 더 무서운 존재가 우리 앞에 있습니다. 여러분의 골리앗, 여러분의 인생 앞에 있는 골리앗, 여러분의 인생 앞에 있는 그 문제를 맞닥뜨릴 때 여러분은 사무엘상 17장에 나오는 이스라엘 백성들처럼 벌벌 떨며 무서워서 뒤로 물러나 있습니까? 아니면 그래, 목동 다윗, 어린 다윗, 그래봤자 10대 중후반이었던 어린 다윗이 물맷돌 하나로 골리앗을 물리친 그 말씀을 내 삶에 비추어 나도 내 인생의 골리앗을 물리칠 수 있다라는 믿음의 고백. 그래서 순종은 다음 시험에서 승리할 사람으로 준비시킵니다. 우리는 AI 시대를 살아가고 있습니다. AI 시대 중요합니다. 과학기술 발전 중요합니다. 그러나 AI는 분명히 인간의 존엄성과 하나님의 형상을 회복해야 할 인간에 대한 무차별 공격입니다. 우리는 이 AI를 바르게 활용하지 않으면 이 AI는 인간의 존엄성을 곧 무너뜨릴 겁니다. 우리는 그 어느 때보다 정치적 이데올로기와 분열 속에 살아가고 있습니다. 무엇이 옳은지, 무엇이 그른지 우리의 정치적 성향과 판단에 따라 우리는 상대방을 지적하고 판단하고 분열되고 나누어져 있습니다. 교회의 분열은 더욱 과속화되어 교회는 이제 점점 나눠지는 것이 오히려 더 자연스러운 모습이 되어 있습니다. 개인화와 공동체의 소속감이 사라진 시대를 우리는 살아가고 있습니다. 그런데 오늘 우리의 습관은 무엇입니까? 오늘 우리가 하나님 앞에 우리는 어떤 모습으로 서 계신가요? 예수님이 사셨던 2000년 전도 마찬가지였습니다. 그때는 지금 시대와 다른 시대였을까요? 그때도 로마와 헬라의 문화, 그리고 로마 정권에 대한 그리스도의 도전, 그리고 그리스도인이 어떻게 이 정권 아래, 로마의 정권 아래 살아야 하는지, 바리새인과 사두개인들, 그리고 그 신학적 논쟁 속에 그들도 살았습니다. 마찬가지로 21세기를 살아가는 우리에게도 똑같은 도전에 직면해 있습니다. 그렇다면 우리는 우리 삶에 골리앗이 있다면 우리는 지금 어떻게 하고 있나요? 아리스토텔레스의 윤리사상을 현대로 풀어냈고 문명이야기라고 하는 유명한 책을 썼던 윌 듀란트는 이렇게 말했습니다. 우리 자막을 보면서 우리 함께 읽겠습니다. 우리는 반복적으로 행하는 그것이 됩니다. 탁월함은 한 번의 행동이 아니라 습관이라는 것입니다. 신앙의 탁월함은 한 번의 결정이 아니라 바로 습관입니다. 어떠한 상황에도 하나님께 순종하는 그런 그리스도인으로 살아가는 우리 모두가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사랑과 은혜가 많으신 하나님, 사순절 첫 번째 주일 사무엘하 말씀을 통해 순종을 배우게 하시고 우리가 지금까지 순종하지 못한 불순종의 습관으로 살아가는 모습을 회개하게 하여 주시니 감사합니다. 오늘 주신 말씀을 따라 우리의 인생의 앞에 골리앗이 있다 할지라도 우리가 가진 순종의 습관, 다윗이 물맷돌을 들었던 그 거룩한 습관처럼 만군의 여호와 그 하나님의 이름을 의지했던 그 습관처럼 우리도 우리 인생의 골리앗 앞에 순종함으로 사랑으로 승리하는 우리 모두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감사드리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